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이제 26장, 27장 마지막 두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 무서운 그런 재앙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27장에는 서원에 관한 법령이죠. 서원하는 그런 규례의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그 부칙인데요. 그 부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 유교 문화로서 명절 때나 어떤 그런 기일이라고 하죠. 되면은 참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니죠. 레위기 26장에도 서두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재물을 다 자기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경배하지 말라고 재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심을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온갖 기적을 보아왔고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고 살고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고기도 먹고 목마르다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또 함께한 그런 가축들이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도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알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구약에 국한된 말씀이지만 이게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또 이방신에게 또 제사하거나 그런 것을 좋아하고 또는 우리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 그런 연예인들의 그런 인기라든가 그런 연예인들의 그런 우상이라든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중독과 또 강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끌고 갑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늘 세상의 그런 때를 씻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함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그 경작하는 그 시후에 딱 알맞게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서 풍성하게 이렇게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그 때에 알맞게 이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 마음이 애탑니까? 심어놓은 그런 논에 또 밭에 그런 어린 그런 씨들이 다 그 햇빛에 말라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비를 제때 주지 않으시면 그 씨들이 다 말라 죽고 1년 농사가 망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너무 그 발달돼서 댐이 있고 댐에서 그 가뭄 때 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양수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인간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노력들이 미미하고 그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어릴 때 보면은 늘 그 이웃들 그때는 다 이제 농사해서 그렇게 먹고 살고 했는데 보면은 늘 배가 고프고
특히 저희는 이제 그 삼형제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또 어릴 때 그 삼형제니까 아이들이 많이 먹고 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물이 좀 풍족하고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굶을 수 있는데, 늘 가난하고 경작도 이렇게 작게 하고, 그래서 어릴 때 늘 그 뭐 밥에다가 쌀밥은 거의 1년에 몇 번 먹기 힘들고요. 늘 그 꽁보리 밥이라고 그러죠. 그런 밥에 또 그 무를 이렇게 해서 무밥을 해 먹고, 또는 그 여러 가지 뭐 그 개떡을 써서 먹는다 그러죠. 밀가루도 없어서 개떡을 해서 먹고, 그를 어릴 때 그렇게 배고팠던, 먹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허럴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이렇게 2000년도 그때쯤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자리도 어렵고, 그래서 돈은 벌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자리도 없고 끊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많은 날들을 굶고 배고프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그 이제 가난함, 그런 것을 이제 그 뼈에 사무치는데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처음 그 때라 이런 말씀도 알지 못하고, 또 누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데도 없었고, 그저 그때만 해도 설교를 찾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했지만, 설교라고 해봐야 제목 설교, 뭐 주제 설교, 부흥사들의 설교, 늘 그 바치라, 뭐 그런 말씀,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뭐 그런 말씀, 당장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바치라고만 하는 그런 말씀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목 설교, 주제 설교라고 해봐야 성경 말씀 몇 절 읽어놓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나 희귀한 것이고, 예화와 또 뭐 자기 간증과 또 교회에 뭐 이렇게 크게 세우고 이런 것만 치중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 뭐 30분 뭐 1시간 들어봐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참 어려울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그런 것은 정말 알기 어려운 그런 때를 거쳐서 지금에 왔는데, 지금은 그렇죠, 너무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그런 삶인 것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서 아직도 분단 국가로 지구상에 그렇게 남아 있는데, 늘 이렇게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대고 또 핵 실험하고 늘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런 전쟁의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잠을 드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잠자는 것이 두려운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를 평화의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살아가는데 그 나라에 짐승들이 그렇게 습격하고 짐승들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약탈과 그런 전쟁이죠. 지금에는 미사일과 그런 첨단 그런 무기와 드론 공격도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데요. 얼마나 전쟁의 그런 공포라든가 그런 것이 크겠습니까?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셔서 평화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나라가 이렇게 평화와 또 소출이 많이 거두어서 풍성케 되면 계속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쌓이면은 번성하고 또 심지어는 더불어는 창대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고역을 하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 땅의 평화와 또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어서 이웃 나라들을 거느리고 또 무역하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이상적이고 꿈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책하는 그런 재앙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재앙을 내릴 때는 일단은 그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병으로요. 병으로 쳐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20대 그 후반에 그 만성 비염으로 허약하고 봄, 가을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시사철 뭐 감기 같은 거, 콧물 또 그런 축농증 얼마나 그 만성 비염으로 고생을 했는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짧게 피웠던 담배도 끊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지금도 담배는 싫어합니다. 길 가다가도 연기도 싫어하고 아주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때는 어릴 때라 20대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병을 이렇게 그 밖에 허약한 그런 만성 위염이라든가 모든 허약한 병들을 이렇게 점점 치료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되고 그랬는데 건강해서 보니까 이렇게 질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병들고 허약하고 그럴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이 그 병들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또 그런 무지고 그 인간의 그 덧없음이고 이런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만연돼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여자들도 그렇게 어린데도 그렇게 흡연을 많이 하는데 청년의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참 그 청년의 때 젊을 때 그 사람에게 값지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것인데 정말 그런 걸 보면 안타깝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기 쾌락과 그런 것으로 살면 금방 몸은 망가지고 병이 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빨리 돌아서면 좋은데요. 그 청년의 때 그렇게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이 흐르면 20대에 그랬으면 30, 40 넘어가면 이제 그 어른이 되어서 딱 굳어져서 돌이키거나 인생을 새로 살기 힘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명의 불이 점점 꺼져가게 되면 그 인생의 그 허망함, 그 인생에 대한 그 후회,
그런 후회 막급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렇게 된 자기의 그런 것을 자각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병들고 또는 상갓집 가서 그렇게 젊은 사람이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으면 그 인생을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도 사람이 기쁘게 잔치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상갓집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더군다나 청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전능자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렇게 인생의 교훈을 갈구하고 그런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짧게 잠깐 사는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 때, 초등학생 때, 또 중학생 때, 또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생 때, 이때의 인생의 그런 자기 삶을 집을 짓는 것이라면 기초를 파고 대들보를 세우고 그래서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때에 그렇게 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요란스럽고 이 불안한 이 세대 가운데 진리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든 풍조에 떠밀려가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주의로 흐르고요, 기회주의로 인생이 흘러가고 그렇게 인생을 도박하듯이 여행하듯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덧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그 적군에게, 이웃 나라에게 그렇게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이 이렇게 그나마 하루하루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어지간하면 그렇게 이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은 그 죄성이 있고 또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 그렇게 계속 하려던 그런 운동의 법칙이 그 몸에 그런 습관처럼 배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수에 대한 그런 신학에서도 보면 완전수죠. 6은 그 인간의 수라고 그러고 7은 완전수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렇게 퍼펙트하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어떤 신이 하늘로 철이 되게 하고 땅으로 놋이 되게 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낀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쌀 한 가마니만 줘도 무겁다고 낑낑대는 사람인데요. 정말 살아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철과 놋으로서 늘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게 되겠죠.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이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더 엄청난 재앙을 더 7배나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이렇게 7배나 계속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여기 보면 자녀를 쌀만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케이스가 역사 속에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저주요 재앙이죠.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들에 있는 짐승들이 뭐 곰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자녀를 먹고 가축들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그 수요까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과 두려움이 온 그 사람들로 둘러싸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강좌를 하고 듣고 좀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길을 가도 이제 그 황폐한 그런 마을만 계속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쳤는데 하나님은 혹시나 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거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사람들이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또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도 막혀버리시는 거죠. 이제 하다 끝까지 가니까 막판인 거죠.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예, 이런 그 재앙의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여인들이 화덕에서 이렇게 빵 한 쪼가리를 나눠 먹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징책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넘으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점점 이제 사람이 이제 완전 패망하는 그런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성읍으로 패망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너희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잘되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들로 고을들로 나라가 넘쳐나서 아름답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7배나 계속 징치해서 저주를 받게 되면 황폐해서 환영하게 되어서 사람이 우리나라 그 시골에 이제 황폐하게 되는 그런 가옥들, 폐가들 보면 얼마나 그 귀신 나올 것 같고 음산하고 무섭고 그렇습니까? 그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땅이 쉬어서 땅이 안식을 하면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죠. 땅에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들으면 깨닫고 알게 되겠죠.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설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이제 되면은 사람 그 심리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잎사귀만 봐도 놀래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이제 두렵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존재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만 봐도 이렇게 가볍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강하고 탐대한 마음인데요. 또 번성하고 창성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죽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들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도가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지키고 먹고 범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십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고 그러니까 법이 점점 늘어가요. 그래서 레위기에 최소한의 말씀을 법도를 주셔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안 지키니까 법이 더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그 헌법이 엄청나게 많죠. 계속 법은 늘어나고요. 130개 조항이 더 늘어나는 그런 헌법으로 있는데 법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법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다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세상에서 법을 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붙잡혀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법은 간단할수록 좋고 그 시민들이 의식이 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면 가장 좋은 그런 자유와 법이 되는데요. 근데 죄인들은 죄를 가진 죄성이요 죄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악한 그 죄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뭐 지금 현대 교회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놓치지 않고 다 설교하여서 세밀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 된다, 복 준다, 또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말들만 설교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그 세상보다 더 악하게 되고 교회의 본질은 잃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참된 교회로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교회의 그 등불을 켜고 세상의 어두운 그런 것들을 밝히고 그래야 되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멸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여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 과거에 옛날에 조상들의 그 힘없이 번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희지부지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쇠잔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헛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헛된 것을 깨닫고 또 성경에 쓴 잠언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인생의 헛되고 덧없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이렇게 전도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며 순순하게 그 형벌을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무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죄악으로 다 멸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또 맺은 언약, 그런 야곱과 맺은 그런 언약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땅을 다시 공고하고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그 자비죠. 하나님의 그 자비의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마지막 그들의 그 이방 땅으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서 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는 황폐화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쉼을 누려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세운 언약을 상기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패망하고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길로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형무소에서 형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런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은 늘 또 교회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인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해서 26장에 처음 서두에 우상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의 말씀 또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어서 잘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지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고 지키지 않으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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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그들을 증책하고 그들을 벌해서 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아서 죄를 받아서 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레위기의 율법을 준 것은 물론 우리가 가담하지 않았고 이런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말씀으로 법을 세웠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부단히 알고 배워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창성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2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제 맺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고 지키지 않을 시에 그들이 받는 그 형벌과 그들이 패망케 되는 그런 말씀을 쭉 보았나이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교훈하고 또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흠없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교회가 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넘치고 번성하고 창성케 되어서 힘있는 교회로 또 능력 있는 온전한 교회로 이 땅에 세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번창하며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온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만복의 그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